안녕하세요. 이지희입니다. 나를 살리는 한 권의 책,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,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책입니다. 삶에 있어서 마주치기 싫은 게 있죠. 그리고 마주치더라도 잠깐 마주치고 지나갔으면 참 감사한 거. 그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 고난을 선물이라고 목사님은 표현을 하십니다. 왜 고난이 선물일까? 책을 읽으시면서 짤막짤막한 글들의 그 깊이를 들어가시다 보면 위로가 되고 다독거려지고 그런 책 한 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나를 살리는 한 권의 책으로 조정민 목사님의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. 저도 살다 보면 늘 좋지만은 않더라고요. 늘 행복하지만은 않고 순간순간 오는 고난도 있고요. 그리고 꽤 길게 생각보다 지루할이 많지 힘든 고난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왜 흔히들 그냥 터널을 지나간다 그러죠. 이미 들어갔으니까 빨리 나오면 돼. 빛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. 하나님이 그 끝에 계셔. 그렇게 터널이 위로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 제 삶에도 터널을 만나면 쉽지는 않은 거예요. 그리고 터널 속에 들어가면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더 큰 진리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. 비 오는 날이었어요. 너무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싫었던 터널이 제일 안전한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. 터널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그 터널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거구나.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다시 바라보니까 고난이 정말 선물이고 축복이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하나 그 한 부분이었구나.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는 고난이 선물이다 책을 보시면요. 길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. 힘들 때 누가 옆에서 막 길게 얘기하면 안 들어오잖아요. 누가 막 길게 설명을 하려고 설득을 하려고 써내려가면 그것도 눈에 안 담아졌을 것 같아요. 근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힘든 가운데 책을 펼쳤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마음을 울리고 위로를 해주고 다독거려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있을까? 선물과도 같은 책이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책일 것 같아요. 제가 좋았던 부분 몇 군데를 좀 제가 꼽아봤는데요.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. 프롤로그에.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입니다. 항상 지나고 나면 알죠.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숨 쉬는 게 버겁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그 기간이 선물이었구나.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, 깊어졌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. 또 책을 좀 중간중간에 좀 많이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게요.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집니다. 와닿으시죠? 많은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서 대단한 것입니다.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기는 사계절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겨울산이 제일 좋으시더래요. 열매도 좋고 꽃도 좋고 낙엽도 좋고 단풍도 좋은데 겨울에 있는 그 벌거벗은 나무를 바라보면 잘 버텨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나무가 있는 겨울산이 너무 좋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렇게 고난은 우리한테 겨울산에 있는 나무처럼 우리를 버텨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책들을 보면 사파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요.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시더라도 이 책은 그냥 그날따라 읽고 싶었던 책 아무데나 쫙 펼치셔서 이 말씀이 오늘의 위로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또 책을 그렇게 먹는 것처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교만이란 내 생각이 가득해서 남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교만은 영적인 치매입니다. 내가 교만한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게 교만이었구나 느낄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.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결정이 없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대담한 용기도 없습니다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
뭘 잘못했을 때 특히 저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자존심의 아이들한테 엄마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그걸 인정하고 말하는 게 지혜이고 용기이지 않나. 그리고 또 다른 관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불평은 나를 알아달라는 몸짓이고 비난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하소연입니다. 살다 보면 주변에 나를 버겁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마련이죠. 그들이 하는 비난, 그들이 하는 불평, 버겁겠지만 그게 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. 우리가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. 멀리 가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는 장소가 있고 높이 오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관이 있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. 과일만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익은 후에야 먹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어떤 열매가 이르기까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다다를 수 있는 때도 필요하고 그 높이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맙니다. 왜 보통 힘들 때 힘든 것만 막 생각하고 나면 더 소용돌이쳐서 나를 땅속에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하늘을 보고 이걸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을 바라보면 좀 숨통 트이는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? 그것처럼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루하루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신에게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.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정말 나에게 말해서 스스로 말해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한테 화살을 쏘아서 화살을 남들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신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듯이 말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고난이 선물이다. 어떻게 보면 책 제목 자체가 마주하기 싫은 선물인데 하시면서 주저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큰 위로와 지침과 또 나아갈 방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초점에서 또 다른 그 위의 초점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. 알고 보면 너나 없이 다 힘듭니다. 다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과 힘들어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단지 힘들어도 견디는 사람과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.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?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,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, 같이 말하지 않아도 바라봐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나를 살리는 한 권의 책, 조정민 목사님의 고난이 선물이다 소개해드렸습니다.